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6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말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하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였다. 그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 성에 불법이 찼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라 그러셨어요. 5절과 6절 내용 가운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성소에서 시작하여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노인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연약함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동정하게 되지만 실상은 노인도 악하고 어린아이도 악하고 처녀도 악하고 그리고 여자도 악합니다. 사람은 다 악해요. 상대적으로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실상은 다 악한 그리고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두 번째 심판은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더럽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면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시체로 가득 채워서 성전을 더럽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더럽혀진 이유, 또 심판을 받는 이유는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고, 성전이 더럽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면 성전은 단지 건물에 불과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와 건물들이 구별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달아서도 그렇지만 딱 봐도 교회 건물처럼 보였는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교회 건축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으면 이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구별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떼놓으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른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첫 번째 대상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이잖아요.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사람이 교회지요? 내가 교회예요. 근데 나 혼자만 교회가 아닌 거지요?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세상과 함께 교회도 심판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먼저가 아닌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이 먼저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교회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세대 불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느 시대에나 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개혁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 가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사도 보고 가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병들었고 전염되어졌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된다.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런데 사명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는, 칼빈은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마지막 모습을
지켜주는 거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건져내는, 비록 이 땅에서는 흑사병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일에 헌신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표현 가운데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이마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출애굽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6월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대문에 바른 그 집은 심판의 칼이 지나갔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덧붙여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교회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선포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회가 흥왕했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흥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부자 청년이 근심했잖아요. 재물 때문에 근심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갔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되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첫 번째 표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됨, 그리고 내가 성도됨의 표지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지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례 또한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로 듣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세례와 성찬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의미가 뭘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난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죽어주셔서 몸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중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난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게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찬식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지도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념하고,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저받았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이죠.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정적으로 무섭게 심판받는 것이다, 징계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권징은 권함과 징계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것이 권징의 의미가 됩니다. 권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매를 때리는데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죽임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하고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나 이만하면 됐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이 문제다, 이런 그 사람은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다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 이것도 다 세 가지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성례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권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라고. 이 권징이 당해를 위해서 치료회를 결성해서 이 사람 파면하자, 이 사람은 이런 징계를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하실 때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해라 권하실 때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징계하실 때, 책망하실 때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이런 권징의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요. 회개는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자백하고, 그러함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보다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이 곧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이 되면 세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대요.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아, 십자가가 너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왜 세워졌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큰 교회만이 아닌 저 시골 마을에도 구석구석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그 이유는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세상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로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하고 숨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라.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저 어려움을 이겨내는구나. 교회 소망이 있구나. 내가 저 교회 가면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죽어지는 데 있어요. 내가 희생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늘 나를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희생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희생 안 하고 버티니까, 내가 살겠다고 아우성치니까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은 당연히 약해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내가 내 직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기념하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희생해라,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내 직분과 내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상고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걱정 없이 살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는 하나님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중세 시대에도 하나님 흑사병이 창궐하게 될 때에 개혁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하나님 또 사제들과 또 성도,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구원의 증표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될 것이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될 것이며 권사는 권사다워야 될 것입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야 될 것입니다. 목자와 교사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분을 보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